교재는 7378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백목이 하나도 없네.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누가복음 6장 12절 봅니다. 네네.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7장까지. 앞에 1절은 속죄주 임무, 죄를 속해 주시는 임무에 의해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하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6장 12절로부터 49절까지. 선지자 임무를 수행한다. 6장 12절로부터 49절. 빈틈이 없죠. 빈틈이 없는데 그 내용 가운데 12절로 49절 내용 가운데 12절로 19절까지는 제일 밑에 79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12절로 19절 거기 보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여러 표적을 행하여 선지자 임무를 수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해주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 과거에 대한 설명, 과거에 대한 이제 역사에 대한 해설을 해주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해주고, 그리고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12절로 19절에 보면 12제자를 사도로 일단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직을 예수님께서 일단은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12제자들을.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행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로 19절에 나와요. 12제자의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 과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다 암기하라고 해서, 또 세례받을 때 12제자의 이름을 외워봐라, 이런 과제를 내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외워두고만, 외우면 더욱 좋지만 외우는 게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12제자를 세워놓으시고 17절로 19절 81페이지에 7381페이지 중간쯤 보면
17절로 19절 예수께서 12사도와 평지에 이르러 모여온 무리에게 여러 표적을 행하여 당신이 선지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는데 그 17절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다. 17절 성경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도노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유대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환자가 100명이 오면 100명 다 낫게 하고 10명이 와도 10명 다 낫게 하는 모든 병자를, 어떤 병자도 다 낫게 한다.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적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100명이면 100명 다 낫게 하는 법이 없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라도 낫는 자가 있고 안 낫는 자가 있고, 그래서 표적과 은사는 다르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한 다음 20절로 26절에 보면 82페이지 복 있는 자 및 화 있을 자의 결국에 대해 가르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이고 또 화를 받을 자가 어떠한 자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3번의 화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를 입을 자가 누구이고 또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거기 밑에 본문에 보면 밑에서부터 11번째 거기 보면 나우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죠. 그 가난하다, 이 가난한 이 말은, 가난한 자 이 말은 나우나라고 하는데, 이방 권력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토지나 재물을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유대교의 권력자들, 또 헤로드 왕의 언저리에서 권좌를 누리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헤롯 왕가가 왕권을 이렇게 수납을 받죠. 받아들여요. 그게 가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 아니고, 왜 나라를 전부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세금 거두어 들여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납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마진 따먹고 사는 그런 치졸한 권력자들이 헤롯 왕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가에 비리 붙어 먹고 사는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뭐 성전세라든가 뭐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탈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부와 영화를 한껏 누리는 그런 아주 잔악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는 그들에게 억눌려 사는 서민 대중들, 그들을 가리켜서 가난하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은 참 복이 있다. 이제 이 세상의 유대 나라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학대를 당하지만 이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까 가난한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말이 거기도 보면 어떤 얘기냐면 바로 그 밑에 나오죠.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 헬라어로. 그런데 그 말은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언약된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언약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이다. 신령한 나라, 신령한 복,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유대왕국에서, 가짜 유대왕국에서 다 착취당하고 억눌림 당하는 서민 대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배우지 아니하면, 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움찔움찔하죠. 야, 그러면 나는 복이 없구나. 그래도 좋다. 돈 많으니까 좋다. 그러고 위안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전혀 아니라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힘이 들더라도, 좀 시간이 소모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흔들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로 26절 이쪽 83페이지에 나오죠. 예수께서 거짓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 자의 여러 가지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24절로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가난하다 이 말도 나왔지만 거기에 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가난한 것을 다른 빛깔로, 다른 개념으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것 뿐이죠. 줄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것도 다 가난한 것과 다 통용이 되지 않아요? 다 그렇게 통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리킨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간단히 소개되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화는 누가 받느냐? 권력자들. 물론 로마 제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 제국 황제에게 가서 손을 비비고 가서 권력을 이양받아 백성들을 늑탈하고 사는 헤롯 왕가와 그에게 비리부터 먹고 사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관료들이죠. 이런 자들이 모두가 다 화를 받을 자들이다. 아마 이번 여름에, 이번 모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실감 있게 들리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지금 위에 현실 앞에도 나타나잖아요. 지금 종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 엄청난 재벌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단 아니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치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우리 순수한 기독교는 예수님도 보니까 돈전대 맡은 놈 가룟유다는 결국에는 지옥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란 돈과 관계없는 거예요. 돈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수는 거저 믿어라, 쉽게 말하면 공짜로 믿어라. 왜? 공짜로 다 가르쳐 주니까. 어제 밤늦게 아마 중국에서 성도님 두 분하고 아이하고 지금 초신자하고 오래전부터 믿었던 분하고 게스트하우스에 공부하러 들으셨어요. 공부하러 들으셨는데 거저, 다 거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 거저, 공짜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경신학운동은, 말씀은, 성경은 완전히 거저 가르쳐 준다. 거저 가르쳐 주면 성경 알게 되면 믿어져요.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선한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아무도 관계 안 해요. 그걸로 뭐 자금을 주든가, 남은 불쌍한 사람 구제를 하든가, 외국에 선교를 하든가, 뭐 어떤 일을 해도 누구도 관계 안 해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목표는 그렇습니다. 최재개혁의 목표는 성경대로 복음은 거저 준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 줍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대로, 아, 나에게 무슨 은사를 줬나,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요. 많이 쓰갔으면 많이 쓰고 적게 쓰갔으면 적게 쓰고 하나도 안 쓰고 자기 혼자 먹고 살다가 가갔으면 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염려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남은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악한 화를 받을 자들이 전부 종교라고 하는 명목을 통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 나도 기존 세력에 의해서 기존 체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억지로 뺏어 먹은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기존 체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간에 나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솔직하게. 이 부담을 어떻게 벗나 남은 여생만이라도 그냥 완전히 공짜로 거저 해드리자. 연급이 하나도 안 들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밥을 벌어 먹으면서 거저 가르치자. 이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 제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 그러니까 정말 요즘 그제 말 들으니까 기자들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한국교회 연보가 팍 줄었대요. 줄지요. 속았지요 그동안. 다 내면 그것이 날개 달려서 다 하나님께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안성 넓은 땅덩어리로 다 갔고 저리 어디 산중 땅덩어리로 갔고 시내 고급 빌라로 갔고 전부 다 그 돈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돈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돈을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살펴봐서 정말 저 일에 내가 돈을 같이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과거처럼 엄벙덤벙 돈을 자꾸만 내다가 보면 또 종교 기업주가 생긴다니까요. 종교를 통해서 돈 벌어서 치부하려는 사람이 돈 들어오는데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도 아니고 돈 자꾸 들어오는데 내가 힘만 쓰면 가질 수 있으면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화를 받는다. 이제 이것이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고요. 6장 27절로 38절에 보면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에 딱 오면 우리가 다 움츠러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가 어떻게 사랑해줘요? 원수는 미워해지지 사랑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면서 자녀 손을 붙들고 이놈아 너는 내 장손이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유언 남기고 죽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요즘 이제 원고를 좀 끝내고 조금 일찍 들어가니까 좀 들어봐 보니까 와 저런 세상. 이거 모함해서 또 저놈 죽이고 저놈 모함해서 또 덮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서로 덮치고 서로 끈잡아서. 근데 성경은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거기 보면 27절로 36절 가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듣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자, 거기 20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이고, 어떻게 원수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축복해주고 저 사람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라니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죠.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29절
네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저쪽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성경 구절을 성도들에게 가리키면서 자기는 돈구멍 안 갚는 거예요. 돈꺼가 안 갚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돈꺼가 안 갚는 분들도 있고, 이 목사님들도,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성도에게 돈꺼가면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여기 꿔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안 꿔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꿔달라면 돈을 꿔주어야, 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 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해가 돼서 성도들이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한 번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돈을 한 2천만 원 해달라고 하는데 날들어 해줄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암담하니까 날들어 물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내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장로님이 꿔주고 안 받을 각오 있으면 꿔주고 꼭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글쎄요, 오죽하면 돈을 꿔가겠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주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지껏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이거 아니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은 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준다, 다 주고 간다 이 말이에요. 겉옷 벗고 속옷만 입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랬는데 속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잖아요. 당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2절 뭐 대접하고자 하는 자에게 먼저 대접하고 이런 얘기 다 나오죠. 그러면서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을 또 자기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러는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너희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되고. 가능해요? 나는 천국은 못 가지 그렇게 난 할 수 없다고 난 정말 그것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친구 놈 하나는 시내만 나갔다 들으면 팬티만 입고 들어오더라니까요. 너 왜 그렇게 팬티만 입고 왔냐 그러니까 거리에 가니까 어느 거리를 지나가니까 거지가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벗어주고 하더니 임마 팬티 속옷도 벗어주라고 성경이 그러니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내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제가 얻으면서 이 진리만은 어떻게든지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성경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35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빌리라. 빌려주라 이 말이에요. 빌리란 말은.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빌리라. 뭐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선대하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들 못 된다는 얘기예요. 상도 없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거기도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또 그 밑에도 그리하면 또 나오죠.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또 그 밑에도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냥 성도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전부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넘어가서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 약간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찾으셨어요? 네. 86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하면은 헬라어로 카이예요. 영어로는 and, 우리말로는 과, 뭐뭐와, 그리고 대등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리하면은 조건 접속사죠. 조건 접속사. 예.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카이가 분명한데 and 그리고 대등 접속사가 분명한데 조건적 의미가 없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역시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 카이라는 뜻은. 따라서 본문은 아까 말한 그 본문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리고 그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보상이 많을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될 것이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므로 뭐 그렇게 인색하게 살 필요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주고 싶은 자에게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내가 만족하면, 내 생활이 만족하면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좀 안쓰럽잖아요. 아, 저 사람 아마 요즘 사업이 안 되는가 보다. 아니면 저 사람 어제 저녁에 아마 부부싸움 했나 보다. 저 사람 요즘 주식 투자하는 것이 지금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런데 내가 지금 짜증스러워요. 뭔가 나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딱 들었는데 그 아무개 집사가 박 목사님 당신 키도 짠달락 해가지고 그러면 열이 팍 솟죠. 예. 그러잖아요. 팍 열이 솟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자기는 키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죠. 여유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은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서 또 눌린 자로서 줄인 자로서 권력자들에게 짓눌린 자로서 학대를 받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므로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라고 앞에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런 말로 카이가 번역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돼야 이게 맞는 얘기하잖아. 맞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요. 뭐뭐 하면 행복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다. 이렇게. 나는 그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이렇게 된다. 행복하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면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 행복하면 행복한 자가 사랑한다. 행복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는 자꾸 여러분들 때 어떻게 거꾸로냐. 이게 거꾸로가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려면 뒤집으면 바로 와요. 뒤집어 놓으면.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걸로 바꿔놓으면 다 풀려가요. 그런데 끝내 인간은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그리고 대접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자꾸 칭찬받고 대접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이 이상해져 가요. 그래서 엊그저께 성경신학 연구소, 그 전에 가서 그 연구소 자리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방이 있어요. 조그마한 방이. 거기는 불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와서 개소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다음 주일날 가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갔다 왔어요. 여기 해서 지교회 일을 해서 분방 공부도 없고 그래 갔다 왔는데 제 얘기를 하기 곤란하지만 솔직히 가서 호텔을 얻어놓으면 언제부턴가 내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재미도 없고 호텔 즐기는 그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밑에 가서 무슨 당구를 친다거나 호텔 밑에 가서 춤을 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호텔이 어울리는데 나는 춤도 못 춘다 말 기껏해야 이거밖에는 못 하는데 이거 다로 그 비싼 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호텔은 나 안 갈란다고. 방 좋으니까 방만 좀 깨끗이 치워달라고. 그래서 방에 가서 잠을 얼마나 푹 잘 잤는지 몰라요.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요한계시록 다 써놓고 나니까 이제 여한이 없어요. 아무 여한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고 보니까 구석방에서 자면 어떻고 들판에서 자면 어떻고 텐트를 쳐놓고 자면 어떻고 고급 음식을 먹으면 어떻고 막국수를 먹으면 어떻고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걸 아는 사람은 좋은 게 없어요. 그다음 그거밖에는 좋은 게 없잖아요. 최고로 좋은 걸 아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를 대접할 때 목사님 뭐 사드릴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은 그거예요. 아무거나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만약에 고르면 최고 음식이 있는데 그거 먹으려면 시내 고급 호텔로 가야 되는데 가서 먹으면 적어도 10만 원 내지 15만 원 1인당 그렇게 나오는데 먹자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막국수를 먹어도 좋고 막말로 그냥 막국수 말고 장토국수 그런 건 먹어도 맛이 있고. 문제는 내가 그래서 음식 먹는 철학 말씀했죠. 뭐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왜 어디서 뭘 먹느냐 순서 내가 정해줬잖아요. 의미가 있네. 의미가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야 맛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사람을 바꾸고 노는 건가 그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상급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므로 너희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어라. 주고 싶으면 그 말이에요. 끝났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37절로 38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39절로 49절에서도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 책망하며 가르쳐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며 가르쳐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불의한 자는 건 누구냐면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가 그래요? 지난번 저 지방에 가니까 목사님 강론집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나 하나 다름이 없대요. 그렇게 보여서요. 공부 참 잘하셨네요. 똑같아요.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어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정말 부모님들하고 애써 이루어놓은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이단으로 쫓겨나갈까 봐서 목구멍 때문에 살살 피했는데 이제는 다 된 목숨 피할 것도 없고 다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요즘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총회
가에다 이자 판이다 이거야. 가에다 이자 판. 가에다 이자가 뭔지 알아요? 강아지판. 이쁘게 얘기하면 강아지판이다 이 말이야. 총회라는 게. 그걸 우리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보해서 도입이 내주고 열심히 연보해서 초임이 내주고 목사라면 그냥 죽을 못 쓰고 목사 잘못했다는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무슨 큰 하나님의 일인 줄로 착각하고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목사 없이도 이제 성경 알게끔 성경을 공짜로 배우는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연구소가 하는 일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도 성경 공부할 수 있잖아요. 성경 텍스트 있지 이렇게 분명하게. 이 텍스트에 대한 참고서가 있지. 이 참고서 있잖아요. 이것 보고 참고서 보면 누구나가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근데 무슨 돈이 들어요? 안 그래요? 무슨 돈?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후진들이 교회를 진리를 시켜가지 아니하면 다 변해요. 다 변질해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져 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짜로 배운다. 성경 알고 나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자기 은사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왜 건강 줬나? 아, 장안중앙교회 잔디밭에 가서 불법을 하고 이 건강도 줬구나. 시간도 주고. 그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불 뽑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가서 내가 물건 하나라도 제대로 바르게 치워놔야 되겠구나. 또, 뭐 자기가 좀 가리키는 은사가 있으면, 나도 내 후배들을 좀 데리고 같이 이 공부를 지도해 나가야 되겠구나. 지금 그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잖아요. 매주마다 또 뭐 수요일, 아니 화요일, 금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팀별로 와서. 거기 선생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놓고는 바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여기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름도 안 불러요. 찾지도 않아요. 왜? 읽으면 다 알겠으니까. 거기서 모르는 것 좀 골라놨다가 된 문제 되면 날 부르든가 우리 교수님들 부르든가 불러서 세미나 해라 해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는 됐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뭐 때문에 돈 들여서 공부해요? 교인 한 10여 가정, 교인들 한 10여 가정 앉혀놓고 한 식구가 거기다 목을 얹고 살려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11조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미국에서 온 신 목사님 그러잖아요. 날들어.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 교회 안. 가기만 하면 돈 가져라고 하니 누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미국의 그 목사가 그래요. 가기만 하면 돈 가져라고 하니 아무도 안 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꼴이 됐죠 이제. 가기만 하면 돈 내라. 11조 내라. 이하다 내니까. 그래서 나는 가면 이제 돈 필요 없다고. 돈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돈 내지 말라고. 제발 돈 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확산이 안 되면 이대로 한국교회 잡으러 들어가 버려요. 그냥 잡으러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막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산수광교회 교회 오라고 하는 건 교회 오라고 하면 죽어도 안 오더래요. 왜? 돈 내라고 할까 봐서. 그리고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할까 봐서 죽어도 안 가요 요즘에는. 그런데 성경신학연구소 딱 간판 걸어놓고 오픈 딱 하니까 첫날 8명이 새신자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이 8명이 딱 몰려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한대요. 내가 원래 그랬잖아요. 성경신학연구소는 전도기관이라고. 전도.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기관.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이게 성경신학연구소라 하니까 여기는 성경을 연구하는가 보다. 가니까 커피 거저주지. 아무 돈도 안 내지. 회비도 없지. 이름도 안 적지. 전화번호도 안 적지. 얼마나 좋아요. 전화번호도 적지 말고 이름도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르치만 주라고. 가르쳐도 그냥 당신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있잖아요. 스크린 놓고 그냥 자기들 딱 보고. 기독교 신앙 입문 하나 딱 듣더니만 땅을 치더래요. 여지껏 다 속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몇십 명 공부하시는데 이번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더 뭘 배우려고요? 더 배워서 뭐 하시게? 천지 도서관에 가면 책 태산처럼 많아요. 그걸 다 여러분 배워서 뭐 하시게? 머리만 복잡해져요. 깔끔하게 성경 알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남은 여생 어떻게 사나? 이거 골똘히 생각해서 돈 여유 있으면 선한 일에 쓰고 싶으면 쓰고 잘 모아놨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물려주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 하고 싶으면 일하고 싶으면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구 결제 받을 것도 없고 일하고 나서 누구한테 뭐 회계보고할 것도 없고 다 각자 뜻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선한 일 목표 정해서 해나가고 그것도 하나의 교회니까. 그래서 정말 신선한 바람이 빨리 한국교회 전역에 번져갔으면 싶은데 지금 상당한 속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번져가는데 뭐 진리니까 할 수 없죠.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러 비유로서 불의한 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요. 그럼 둘이 다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경도 모르는 지도자가 성도들을 인도해 가니까 함께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성경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몰라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편적으로 읽고 자기 할 소리 자꾸 하는 거죠. 성경 몇 구절 읽고 자꾸 열심 독려하고 연보 독려하고 충성 독려하고 목사에게 순종을 독려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면 돼요. 박용기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박용기를 받들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 직분을 받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전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이대로 아직도 자꾸만 나한테 뭘 이렇게 조금 잘해 주려고 하는 이거 보이면 아야 사라져 버리려고 그래요. 한동안 진짜 이거 확 뜯어 고치려고. 인간이 뭔데 인간에게 뭐 복종하고 인간을 받들어 섬기고 이러느냐 이 말이야. 예의만 갖추면 되는 거지. 예의만 갖추면 인간 사회는 서로 예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면 뭐 특별히 받들어. 장로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건 목사님만 잡숴야 된다고 갖다 놓으면 내가 지구력으로 들어가야지. 왜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장로님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나요? 꼭 찌개를 떠도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찌개를 떠도 여기 또 설교한다. 맺혀서 그래요. 내가 찌개를 떠도 생태 가운데도만 딱 내 찌개 끓여서 가. 유장로님 그릇에가 난 꽁지 딱 갖다 떠서.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박 목사 버린다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래. 똑같이 그냥. 그래서 이번은 6월달에 저희 가도 강사방 없어요. 강사방 없고 그냥 나도 장로님 텀박원에서 자고 김여숙이하고 같이 잡았댔자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들하고 같이 잘 거니까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발 좀 교회 특권주의 만들어놔요. 다시 말해서 교권주의자들 만들지 말고 교회 귀족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귀족. 그래서 저는 왜 연구실도 저것도 때려치워버릴까 싶은 생각이 요즘 자꾸 난다니까. 저 연구실도 가면 잘 해놨잖아요. 모사님들 오셔서 샤워도 좀 마음대로 하고 조용히 뭐 하고 왜 책 보고 연구해야 하니까 그래 했는데 남들 보기는 뭐 특별한 곳으로 알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보면 무슨 기계를 아유 처음 봤다 여기. 그럴 때마다 야 이거 폐쇄해야 할란가 보다. 그저 책 보고 연구하려니까 조용한 거 택한 것 뿐인데 자꾸만 거기가 뭐 특별한 장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상해요 솔직히. 넘어갑시다. 43절로 45절 예수께서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로 나무 열매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보면 그 나무를 안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감나무에서 돌감이 맺어지지. 사과나무에서 돌배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맺히는 것처럼 그
그 다음 46절로 49절. 이제는 내가 저기서 내 손으로 가지고 올라와야지. 미안해요. (46절로) (49절) 예수께서 집 짓는 자 비유로. 어디 위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 교권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안 행하면서 남들은 행하래. 자기들은 굳이 안 하면서 남들은 굳이 하래. 남들은 굳이 하래. 자기는 안 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교회를 하는데 11조를 안 내더라고요. 막 농원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총장님은 11조를 안 하십니까? 교인들에게는 다 11조를 하면서. 다 내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그럼 성도들 건 다 주의 것 아닌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해도 남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래요. 자기가 안 하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은 자기가 하면서 뭐 같이 하자고는 할 수 있죠. 우리 이렇게 같이 합시다.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같이 하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자기는 안 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토대 위에 집을 안 지면 모래 위에 지은 거니까 다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진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권위가 성경권이에요. 성경권이. 성경 말씀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성도가 성경 말씀을 깔끔하게 잘 알면 튼튼한 교회예요. 아주 견고한 교회. 그 교회는 안 무너나요. 그 교회는.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교제를 비롯해서 참고서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끝났어요. 참고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가지면 성경 아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혹시 빠졌든가 혹시 조금 잘못됐든가 그거 가다듬다가 이제 가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그거 가다듬다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교제 있고 불변의 진리인 교제가 있고 이거 읽으면 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이거 알 수 있는 참고서를 제가 수십 년 일생을 걸쳐서 만들어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다 가르쳤습니다 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제가 말한 게 성경신학연구소를 은퇴한다면 제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하려고 그래. 제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거 뭐 다 받은 거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내가 이 성경 강론대로 가르치지 않은 건 여기다 다 기입을 해놓은 거고 또 여기 기입되지 않은 거 쓸데없는 소리 한 것은 다 뺐으니까 아직도 쓸데없는 소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다 지우면 돼요. 이런 얘기는 안 써도 되는데 하는 거 지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완벽하게 알면 교회가 튼튼하게 건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전통적으로 기존 체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늘 이것 때문에 화근이다 그랬잖아요. 화근이죠. 이것 때문에 화근이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화근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이제 재단 이사님들이 딱 책임지고 지금 하니까 참 마음을 아직은 놓이지만 재단 이사들이 뭐 장생불사 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이사를 또 맡을 건가? 가장 쉽습니다. 일러드릴게요. 다음에 재단 맡아요?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이제 막 수백억 대 나갈 거 아닙니까? 1000대 나갈지도 몰라요. 여기 이제 다 물러가고 여기 KKS 두르고 하니까 굉장한 장소인데 이사가 와요? 그러면 이사가 오는데 그 이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청와대에 들락달락 하면서 로비하면
유병헌이가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유병헌이가. 다 바꿔요, 다.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그렇게 안 된다. 우리 있을 때는 안 되겠죠. 우리 눈 감아도 당장 변질이 와요. 뭐가 변질이 와도 변질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을 다해서 이걸 다 하나 꼬박꼬박 내 손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변질시키지 말라. 꼭 지켜다오. 변질시키지 말고 꼭 지켜다오. 지키고 안 지키는 거야 이제 후대들에게 달려있지만 저만 제 마음은 그 마음은 가져야죠. 글쎄 몇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내가 부탁한다고 하고 마지막 눈 감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목청을 다해서 가르치는 이유도 어떻게든지 모래 위에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키 하려고. 로마 교회는 이건 이제 프로테스탄트고 로만 캐토릭은 뭐냐면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 말한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냥 다 달아나요. 교황이 교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못 달아난다 이 말. 신부고 교주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황의 교서 위에, 그 교리 위에 천주교라는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서 있잖아요, 튼튼하게. 갈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하면서 성경을 모르니까 누구나가 자유롭게 연구의 자유를 줬어요. 연구의 자유. 연구의 자유를 준 건데 연구 자유를 뭘로 바꾸느냐면 아무 소리나 해도 된다. 아무 소리나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10명의 목사가 다 각각 다르다니까. 다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모래알이죠. 다갈다갈 모래알들. 그 모래 위에다가 딱 세워놓으니까 그냥 풍랑 이런 게 다 무너나잖아요. 전부 다 무너나잖아요. 자, 그러면 연구. 그렇지. 성경을 모르니까 누구나가 연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예? 누가 말해도 이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반석이 되지. 그러지 않으니까 이거, 내가 늘 그래. 내가 만약에 목회를 다시 하면 3년에 끝내려고 그래, 3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페이지씩만 읽으시오. 10페이지씩만 매일. 그럼 3년이면 깔끔하게 끝나요. 30페이지 읽으면 1년이면 끝나요. 읽으면 다 하는데 읽으면, 성경 놓고 읽으면. 이 운동을 하려는 것이 성경신학 연구소예요. 그 다음 7장 넘어가는데 차 한잔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